11절과 12절만 먼저 합독하고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오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폈어요.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이렇게 살피기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영적으로 참 혼돈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앞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있고요. 사사기 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뚜렷한 지침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사무엘하는 그러니까 그 사울 시대에 실패했던 그러한 여전히 혼돈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곧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고 어떻게 일상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1장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사무엘하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일생은 그냥 왕 같은 사람도 누구에게 낳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의 살아온 삶의 그 기록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이러고 그냥 한 절로 끝나버리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별로 영향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별로 영향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영향가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되 자세하게 어떤 이러한 구절을 주실 때는 뭔가 분명한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사무엘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고 사울 시대가 마감되고 다윗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 1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그 장면은 이제 별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욕심에 따른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관점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욕심에 따른 거짓을 버려야 한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잘 나타나죠. 그의 아들 3명이 죽고 사울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 무기 든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지만 무기 든 소년이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살을 합니다.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죽었던 그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그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있던 한 사람, 사울의 군대에 있던 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이 그 소식을 자세히 묻습니다. 5절 이하에 그 소식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6절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내가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한지라.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울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지금 사울이 죽자 사울의 왕관과 그의 손에 두르고 있는 팔찌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거의 죽어가는데 나보다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를 내버려 두면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는 꾸며낸 거짓말을 이렇게 아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왜 청년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의 대적인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금고리와 금팔찌와 그리고 이렇게 그 왕관을 가지고 왔을까요? 사실 그 왕관이나 금고리는 그 팔찌는 아마 금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멀리 도망가 가지고, 그렇죠? 그냥 여기까지 올 정도면 멀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멀리 도망가 가지고 그거 팔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살면 되지 왜 다윗에게 쫓아왔을까요? 그는 그 사울의 진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어쩌면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울이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시글락까지 도망와왔고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 이걸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그리고 왕관을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자기에게 큰 상을 베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아마도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정말 기뻐할 거다, 그리고 내가 죽였다 그러면 나에게 상을 주겠지? 그는 그냥 왕관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꾸몄을 거예요. 상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자세히, 아주 그냥 정교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이 아말렉 청년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일제히 다 그렇게 했어요. 13절을 보시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넌 어느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난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이제 상을 줄 것을 기대하는 그에게 오히려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추궁하죠. 사실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말렉 사람의 기대처럼 다윗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슬퍼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를 죽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왜 그를 죽이는지 그 이유를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왜 죽었다고요? 네 입이, 네가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는 죽은 사울에게서 금골 팔찌를 또 왕관을 취해갖고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거짓을 꾸며낸 것뿐이에요. 근데 그가 죽은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거죠. 거짓말. 여기 암울했던 사울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시대를 여는 첫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가장 앞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게 혹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하는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뭡니까?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돼야 될 게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 이게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문화는 거짓말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운 문화 중에 속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자녀를 일찍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울 때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제가 들은 얘기라서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중국 나라 전체에 좀 모욕스러운 말이 된다면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자기 자녀가 죽거나 어려서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그런데요. 아이고 원통해, 아이고 원통해. 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남을 속여보지도 못하고 남의 물건을 탈취해 본 적도 없이 죽으니 얼마나 원통하니. 인간이 태어나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가 남을 속이는 거고 남의 물건 빼앗는 것이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운다는 거죠.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동양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이 용납되는 문화입니다. 쉽게 용납되는, 쉽게 거짓말 한 번쯤 하는 거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아닌 농담이고 장난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짓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나라는 이 정직의 문제를 굉장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 누구죠? 대통령 성 스캔들 일어난 대통령.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아시죠? 그 사람의 문제 가지고 그냥 여론이 엄청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론이 그를 집중적으로 그를 탄핵해야 된다고 말한 게 있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어떤 여비서와 노란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노란한 이후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명백한데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도도 나쁘죠. 아주 심각하게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근데 더 나쁜 건 뭐예요? 외도는 어쩌면, 외도가 습관적이고 지속적이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만 어쩌면 실수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어떤 순간. 물론 외도도 나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외도는 괜찮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나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짓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에서 철저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합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대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해요. 결국 거짓말은 자기중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으로 가면 자기의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고, 이 자기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은 성경에서 이 거짓말의 출처는 마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처음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인간이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그 무기가 뭐였느냐, 사단의 무기가 뭐였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라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 거짓말을 던지고 그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남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자기 속의 거짓말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전문가예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자리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일이 시작됐고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는 예수님인데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주님의 변호하심을 받는 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스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아람 나라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보물을 잔뜩 싣고 치유받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는 가서 치유해달라고 할 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게 되고, 그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선물을 막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게하시가 그냥 돌려보낸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두 사람이 북쪽에서 왔는데 그들을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라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지금 그거 다 주려고 그러는데 은 하나만 주게 해서 1달란트만, 그러니까 2달란트를 메어주고요, 옷 2벌을 종에게도 메어줘가지고 보내요. 그랬더니 가까이 와가지고는요, 밭에다가 적당히 숨겨놓고는 싹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아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나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나아만에게 임한 문둥병이, 나간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인하여 문둥병이 걸리는 예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자기 재산을 팔아 돕는 이런 일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싹 변했어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값 일부를 파는 중에 일부를 싹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도 네 거였고 후에도 네 건데 왜 네가 성령을 속이냐, 왜 거짓말하냐,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았을 텐데 땅값 얼마를 내가 내 앞날을 위해서 마음이 변해서 내가 놓고 일부만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부 가졌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두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 봅니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거짓말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다루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게하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말렉 사람도 유익을 얻기 위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순간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탐욕을 자극하는 거짓말이 나오자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결국 범죄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첫 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리워서 그 일부를 가리우고 안 그런 것처럼 거짓합니다. 결국 아간은 돌로 쳐맞아 죽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여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의 이 거짓말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가나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성에서부터 나타난 탐욕으로 인한 거짓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다룸으로 그 죄를 그 공동체에서 없애기 원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나타난 거짓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거짓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거짓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떠난 증거, 열매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과 거짓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강력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래요. 서로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영적 통찰력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을 미워하는지 알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거짓말은요,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 아주 무서운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동일하게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말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 다루고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니까요.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거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요,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못 들어가는 자들은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 이걸 대비해 놓고 있네요.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순간순간 하게 돼요. 할 수 있어요. 또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로 또 넘어져서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말 거짓말을 안 하는 자로 점점 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한번 하는 것 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것인지를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 한 번쯤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도 생각지 않는, 원래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팽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심각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 거짓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했거든요. 95년도에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참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근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딱 거두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 이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기도해도 그냥 전혀 감동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뭔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냐고 찾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달을 갔어요. 한 달.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거치고 또 문제가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돼요. 어떻게요? 빚어질 기회, 깨달음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저에게 그 시간이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게 저를 이렇게 제가 깨닫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그날 토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거기 죽성교회 그 서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가 비닐하우스를 쫙 하거든요, 들에. 그래서 서양의 해가 넘어갈 때 그 비닐하우스에 비친 걸 보면 꼭 바다 같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처럼. 경치가 참 멋있는데 제 속은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보를 만들려고 컴퓨터 켜놨는데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래도 막 속으로 그냥 죽을 것 같은 막 절망이 오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또렷하게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너와 너희 교회가, 너희 교회의 지체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습니다. 목사 한 수 받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이만한 걸 이따만하다고 과장했던 거고요. 저는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까지 제 삶을 보니까 제가 거짓말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하는데 제가 꽤 열려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왜? 처세에 등한, 인기응변에 등한,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꽤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차 운전하고 봉고차 운전하다 그 당시에 100km 가다가 그 당시에 봉고차가 80km였거든요.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 80km 조금밖에 안 넘었다고 미리 선수 쳐가지고 막 우기고 말이죠.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거짓말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제가 그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날 설교가 뭐였냐? 정직합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자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0년 넘게 머리에 편두통이 심했었는데 그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에서 뭔가가 떠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근데 그 이후에 편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 뒤에 줄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게 견고한 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과 정말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 정직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정직한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직함,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욕심을 얻기 위해 순간순간 눈에 이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거짓말을 해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이렇게 거짓말과 전쟁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요, 제가 정직한 그런 훈련 이런 부분을 꽤 했어요. 어떤 데는 어느 집에 이렇게 왜 아점 먹으면 밥 생각이 없잖아요. 점심 때. 그럼 밥 안 먹고 어느 집에 가잖아요. 뭐 10만 가거나 집에 가서 이렇게 가면 밥 먹고 있어. 늦은 식사. 그러면 이제 얼결에 그러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먹었다 그래야지. 그렇죠? 예, 갑자기 식사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그러니까 예, 먹었어요. 그래요. 그냥.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 너 안 먹었잖냐? 그러면 눈 뜨고 그래요.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밥 안 먹었거든요. 그럼 그분이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해. 아니, 이거 제가 너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제 삶에 있었음을 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문제를 다루셔서 제가 거짓말과 전쟁을 하고 제가 정직하기 위해서 창피를 당해야 정직해지더라고요. 창피를 좀 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그냥 고백한다고 설명을 하면 그때서 이제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아침을 늦게 먹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안심해, 상대편도. 어떤 때는 집회 가가지고 포도나무 교회 가서 그때 그 집회할 때 이따마다고 과장했어요. 제가 이따마는 걸 봤다고.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설교 마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사역 하려고 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너 과장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그랬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이따마다고 과장했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속으로 개망신 당하는군 생각하면서. 전 서세에 능한 사람이었고요, 전 거짓말 한 번쯤 하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 아주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과거의 저 같은, 지금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저 자신을 다루려고 했고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께 지금은 많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타입을 아주 싫어한 정직한 분도 계셔요, 오늘 설교 이 말 여기에. 그러나 반대로 저 같은 타입의 사람, 과거에 저 같았던 타입의 사람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거니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정직의 문제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 앞에도 정직한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20절에 봅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위기에 있는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혹은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넘어졌을 때, 혹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위기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거기서 돌이켜, 거기서 나와야 돼, 막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분명한데 우리는 이때 그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때는 우리 안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화하려는 자리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죠. 피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아담적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자세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잠언 3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 하나님의 교통하심. 여기 교통이라는 말은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소드. 이 말은 여호와가 주재하시는 원탁회의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교통, 친밀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러니까 그러한 정직함을 원해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내 모르게 또는 남편 모르게 딴짓하고 그 앞에 있으면 사실 좀 찔리지 않아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상대편을 속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좀 찝찝함이 있어서 친밀한 교제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무슨 친밀한 교제가 되겠느냐고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에 있어서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면 정직이 회개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다, 여기 자백하다는 말은 호모게네오라는 말인데요, 호모게네오라는 말은 뭐냐? 동의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를 범한 자라고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동의하며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 나타나요. 회개에 대한 또 한 가지, 야고보서 5장 16절. 회개의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두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에게 우리의 은밀한, 우리의 넘어진, 우리의 실패 이런 부분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형제끼리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지지대, 동역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혹은 우리가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면, 서로 고백하며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데요. 자발적이라는 말과 아까 호모게네오, 그 뭐죠? 동의하다는 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동의하다,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감추고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직한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 시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반드시 제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자세, 다윗에게 바로 이런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왜 다윗이 우리아의,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요. 뺏어와요. 그리고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아무도 그의 죄를 지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가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말하자 그가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그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하니까 그냥 내가 끌린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직함이 필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정직함,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정직하게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이 말이죠. 온전히 하다는 말은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함입니다. 순전한 거죠. 정직한 마음.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 되어지고요, 정직하게 될 때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부모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세대를 세우실 때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깨져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거하는 곳은 기쁨의 장소가 됐을, 어쩌면 잔치자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상가로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을 기대했던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여러분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일입니까? 울 일입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울겠습니까? 예, 기뻐하죠. 예, 기뻐할 것 같아. 기뻐하죠. 예, 저 같아도 기뻐할 것 같아. 어떤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기뻐할 것 같아. 근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울었다고요. 그가 왜 이렇게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했을까요? 사실 사울에게 안 죽을 만큼 쫓겨다닌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 이후에 이 순간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얼마나 사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마음속으로 감격이 터져 나올 거예요. 이야, 드디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랬어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라니까요. 축제라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잔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속으로는 좋으면서 보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중심에 애통해 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면서 분을 내고 있고요, 심지어 17절 이하를 보면 슬픈 노래까지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도 해요. 예, 그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아니, 사울이 사랑스럽다고요?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사울이 사랑스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다루시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실 때 사람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 지금 다윗과 같은 이 전환이 일어나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몇 사람의 예를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지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된 게 뭐냐? 믿음의 문제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도,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약속대로 왕으로 세우실 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는, 여기서 우리가 의지한다고 말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자신의 문제만을 맡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맡겼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겨요, 나도 문제를 맡겨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문제만을 맡기지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는 못하는 걸 많이 보겠더라고요. 다윗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윗이 맡긴다고 말할 때, 다윗의 믿음은 문제만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맡기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여 속히 안 이루어지는지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말이죠. 그것은 동시에 다윗이 자신의 일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모아서 이 사람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좋게 만들어 간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전지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 전지하신 분,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보호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자기 미래도 맡기고, 또 자기의 모든 억울함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나 욕심에 따라가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상대편을 기꺼이 용서하고, 상대편을 기꺼이 축복하고, 그것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이 환경이 아니라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온전히 빚어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기꺼이 나에게 원통하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상대편을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손해가 나도 바보가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앞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였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명예가 되시고, 그분이 내 머리를 높여주시고 나의 그 억울한 감정도 풀어주시고, 그분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거꾸로 가도
기어이 그분의 때에 세우실 거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결국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세우실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누구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그때 그 행한 일을 보면 아이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이 앞에서는 용서한다고 말하고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뒤에 가면 후욕해.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퍼붓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서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가요. 절대로 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제만 맡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요.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요.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경외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믿음, 때로 바보처럼 보여도 때로는 손해가 날지라도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위해 선택하는 그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신다는 이 믿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원수인데, 분명히 보면 원수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원수인데, 그를 향해 오히려 원수로 보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향해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인데,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상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를 원수로 보지 않아요. 이미 그 안에 오래전에 쓴뿌리가 치유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고 진정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리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 믿음의 눈으로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원수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죽음을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심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려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본 거예요. 왜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변화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냐, 그러면 이해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면요, 순식간에 눈 녹듯이 쓴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과거의 상처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났던 게, 하나님이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면요, 그걸 알면요, 그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쓴뿌리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상대편을 축복할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상대편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편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면 상대편에 대한 연민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요. 진짜 좋은 마음이 부어져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관점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쓴뿌리, 과거의 상처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이유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 일은 구속을 위한 일임을 예수님은 보았어요. 저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보았던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자기를 향해 돌을 가지고 달려들고 돌을 치는 그들을 위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용서 못함이 있으면서 두고 보자, 곱씹어 보면서 기회만 되면 내가 반드시 너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여러분의 뒤를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믿음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빚어가시죠.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갖지 않았어요. 예, 그는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단번에 믿음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영역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역이 인본주의를 택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다윗이 그 과정을 계속 봐요. 그 문제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일을 신뢰한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아주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갔고 저를 죽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막 나가거든요. 죽이겠다고 칼을 가지고 나가요.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더라고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일생에 좀 전환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25장 28절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누가 세울 거니?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래 내 생사는 주님이 주관하셨어. 그래 내가 죽을 지경에 놓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다윗의 시를 쭉 읽어보다 보면요 80%는 비탄시입니다. 고난, 비탄, 슬픔.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요 이 다윗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시를 써요. 그래서 시 가운데 보면 막 죽을 것 같은 고백을 해요. 근데 꼭 다윗은 시를 마감할 때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와요. 결국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일기를 써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막 혼돈스러울 때 일기를 막 있는 감정 다 쓰다가 나올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리가 돼.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정말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지. 내가 내 스스로 원수 갚는 일 그만두리라. 이렇게 작정했을 거예요. 30절이 아주 중요해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뭘 행하사? 선을 행하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가지고 계시는 가장 좋은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죄송합니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사울을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긍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를 원수로 대했다면
그는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원수 갚는 걸 내려요. 그는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는 거 다 내려요. 노력.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정로를 걸으리라. 나는 주의 길을 따르리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리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내 눈앞에 아무리 등을 보이고 있어도 그를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그는 축복했을 거예요. 용서하는 건 말할 것이 없이 집중적으로 축복하는 자리에 섰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니까 그가 연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넘어진 것, 죽은 것,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무너진 것, 그게 얼마나 아픈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의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로 이루실 걸 기대하세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제 마음에 조금도 섭섭하거나 조금도 이만큼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세우시고 저를 인도하실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제거돼야 돼요. 원망, 불평, 원통함, 애통함, 이 끊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김으로.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생기기만 해도 오버랩돼 갖고 이거 과하게 폭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고. 그리고 자꾸 누가 나에게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런 의도로 한가, 그래서 내가 자꾸 시험 들어요. 빨리빨리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승리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이 말씀이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믿음을 회복하여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거죠. 그 이후에 그는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라고 선택해요. 물론 그 이후에 그가 또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지 어느 날 생각하다가 그걸 통해 그는 또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교육받죠.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야 승리가 있구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면 이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쓴뿌리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어져. 그냥 섭섭한 마음이 없어져. 그냥 그를 향해 극률과 연민의 마음이 부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한 사람의 예만 좀 간단히 들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예입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아들.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편애를 해요. 자꾸 요셉만.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그 요셉을 팔아버려버려요. 애굽으로. 형들한테 팔리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잖아요. 그 과정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들이 이제
그 만나게 되고 형들이 이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73명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 나타나요. 50장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자기들이 팔아먹은 거죠, 갚지나 아닐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이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의 문제고 이 일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지금 쓴뿌리가 있다면, 누군가로 인하여 억울하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감정을 향해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 안 하리라. 내가 하나님 대신 안 할 거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 맡길 거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고요. 상대편을 용서하고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놓으세요. 우리의 환경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바꿔놓으세요. 뒤집어 버리신다고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이거 몰랐다면, 요셉이었다면 제가 국무총리 되자마자 보디발 장군 집에 갈 것 같아요. 그 안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억울한 누명 썼잖아요. 내 헬스 안에서 똑바로 말해, 나를 쳐다봐 이러면서, 형들 얘기해봐. 왜 팔았어? 누가 팔았어? 형이야? 둘째 형이야? 셋째 형이야? 형이 그랬구나. 그때 나를 쳐다본 눈빛이 달라지더라. 내가 형은 이제 두고 봐. 뭐 이렇게 안 했다고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하시는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원통함,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쓴 뿌리들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도권을 드리세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궁핍해서 그 기근에서 건짐을 받는 수단,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벌써 딱 역사적으로요, 자기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딱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이 나와야 쓴뿌리가 풀어져요. 원통함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편은 나한테 미안해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해.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며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중심에 위로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윗처럼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전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혹은 과거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합니까? 곱씹어보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눈물 짓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요,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요,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어둠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빛 가운데 승리케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때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쓴뿌리가 치유된 사람입니다.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생각날 때마다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돼요. 나중에는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쓴뿌리가 없어져요. 그냥 억울한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해가 돼요. 긍휼이 되어져요. 그냥 용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섬겨져요. 과거에 집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빚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관점이 일단 생기니까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빚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통해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빚어지더라고요. 그걸 통해 계속 빚어져요. 망가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분을 신뢰하니까요. 그분이 선으로 우리를 이끄실 걸 알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음력설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설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대를 살아보시자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대,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정직하시자고요. 거짓말 끊어내자고요. 혹시 거짓말 했으면 저한테 돌아와서 다시 거짓말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제가 다 이해하니까요. 서로 그냥 전쟁하면서 끊어내자고요. 근데 사실 이해하면 안 돼. 좀 창피를 당해야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끊어내자고요. 그거 정직하자고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서자고요. 두 번째로는 쓴뿌리를 제거하자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자고요.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하나님께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자고요. 그래서 과거의 쓴뿌리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또 쓴뿌리 만날 만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되 어떻게 하실지 제가 기대가 된다고, 뭘 저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빚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